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큰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장 제가 본문을 잘못 준비한 느낌이 지금 드는데요. 그래요? 제가 본문을 1장을 제가 1장일로 제가 잘못 준비해서 1장을 간략하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잠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의 귀족 몇 사람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4절)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지의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왕년까지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완전히 본문을 잘못 큐티 매일 성경 순을 보고 했는데 3장을 1장으로 왜 잘못 봤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한 번만 펼쳐본 게 아닌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나왔는지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짧게 새벽이니까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환경에 제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새벽마다 나와서 듣고 또 주일마다 나와서 듣고,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열정이 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면 굉장히 불타는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하는 다짐을 하며 신앙의 결단들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듯 하지만 큰 변화 없이 다시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대표적으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온전하게 드렸던 기록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에 굉장한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환경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간 환경들 속에서 신앙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우리가 흔히 듣는 멘트들이고 또 메시지들이지만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들의 삶이 믿음의 본질이 송두리째 바뀌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환경을 넘어선, 상황을 넘어선 삶이었고 그들의 내면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득 채워질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받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훈련도 받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도 시간을 내서 신앙서적도 읽고 성경책을 또 읽고 하는 거지요.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이미 1장을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3장이면 주일, 금요일 날 그럼 1장을 하시는 건가요? 금요일 날? 그럼 이틀 전에 했기 때문에 배경 설명도 다 들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기원전 605년에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1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의 아주 진술이 등장하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혀간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포로로 이 다니엘을 잡아갔지만 사실은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넘기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나 이런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남유다라든지 이런 징계하실 때 보면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진노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인을 주시는 거죠. 네가 나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과정 중에 있는 징계의 표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역시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 상황에서조차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모든 걸 뒤덮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그릇까지 얼마까지를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어떤 기록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 오늘의 이 순간도, 이 순간을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함께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떤 메시지들과 이 땅 가운데에서
원칙대로, 이 땅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우리의 이름과 함께 기록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 상황과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이제 다니엘이 잡혀가서 세우는 것이 이제 신할 땅이라고 이제 기록하는데요. 2절에 나오는 이 신할 땅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1장 2절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된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혔던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2절에 처음 등장한 땅이 신할 땅입니다. 그 신할 땅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했던 곳, 하나님 없이 제약의 탑이 쌓아졌던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징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기 위한 교만을 상징하는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신할 땅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잡혀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없는 교만의 탑을 이루고 살았던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땅 가운데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런 환경에 맞닥뜨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그 이방 땅인 바벨론 제국을 나름대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잡아왔겠죠. 그런데 그 땅이 부족하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뭐냐면 이제 강력한 군사력도 있지만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려갈 인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왔지만 사실은 다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또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좀 뛰어난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좀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그 나라의 어떤 의식과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완전히 자국민으로서 인재를 키워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왕국의 언어와 그들의 왕국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날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고 세계 정복을 지속하기 위한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다니엘은 그래서 단순히 노예 생활을 했다, 노예처럼 지냈다라기보다는 키워진 거죠.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속박되었지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인재로서 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이제 다니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잘 보다시피 인재를 데려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1차 포로를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여정, 자유가 억압된 포로의 여정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보다는 인재 착취인 거죠. 인재 착취. 하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죠.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음식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문화의 문제였죠. 하나님과 대치되는 바벨론의 문화,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의 신앙을 버려야 했던, 아니 외면하든지 숨겨야 했던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러나 세상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민족 가운데서도 버림받지 않는, 다니엘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놀라운 지혜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배신하지 않고 교회도 배신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도 등지지 않고 세상에게도 인정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도전받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 깊은 젊은이들이 그 갈등과 혼란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와,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들 때문에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그런 것에서 다 파생되어져 나오는 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죠. 다니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줍니다. 신부는 포로지만 나는 이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야 있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믿음과 담대함이 다니엘 가운데는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 마음과 함께 포로라는 현실, 잡혀왔다라는, 나라를 잃었다는 현실을 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니엘 마음속에 있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지켜냈다라는 거죠. 이 갈등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것 없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라는 신분과 환경을 따라서 아마 행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명 가운데 그들은 모두가 따라 행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환경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이름도 바뀌어집니다. 유대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름으로 그들은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지 창시개명하는 거죠. 창시개명하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했던 것.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자고 했던, 우리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국적도 모두 바뀌어 버린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삶을 맞추어서 따라간다는 것이 상식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까지도 믿음까지도 지금까지 고세우고 가지고 있던 신념까지도 다른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맞추어야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면서 바꾸어 버리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고민하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녀에게, 또 지체들에게 상황에 따라, 교회에 나가는 건 교회 나가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 것을 요구하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시겠죠. 이것은 타협이라고 봅니다. 죄와 세상과 타협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마 믿음의 변절이라고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결단을 한다는 것,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뜻을 정한다는 것은 거룩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환경이나 문제의 굴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래서 세속적 환경은, 세상의 환경은 매일같이 바뀌어가서 그 환경이 내 믿음을, 상황이 내 믿음을 조금씩 장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믿음을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등을 돌리고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것, 이것을 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뜻을 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정하고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들을 주신다라는 말들을 하지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문제가 더 이상 내게 상황과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것. 경제적인 문제로 현실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경제적인 문제가 사라진다면 은혜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믿음을 요동할 수 없게 되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내가 느끼게 되는 그 힘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믿음이고, 그 문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을 두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당사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나를 혹시 진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아프리카 가라고 어떡하지? 너무 성령 충만하면 안 될 것 같은, 무서운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랬을 때 저는 아직도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에게 조언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항상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 웃지만 마음속에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뭐라고 조언을 하셨냐면, 그런 고민 절대 하지 마라. 아프리카로 보내실까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열심히 하나님 찾다가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실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순교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순교할까봐 걱정하는 너희들에게는 결코 순교라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순교, 그리고 그 좁은 길, 세상과 다르게 삶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 메시지 속에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 좁은 길과 그 순교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하면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다 참고 나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때 이제 황금 보화 천국을 누리는 보상이 그때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그러나 순교하는 과정과 그 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인내심에만 맡겨 놓으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의지가 강해야 순교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독해져야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길 가운데 동행할 때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평안과 동행이 있는 겁니다. 샬롬이 있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너희들은 순교하거나 아프리카로 갈 영광 같은 것은 너희 삶에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열심히 찾아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배워라.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아직도 항상 그 말이 저의 이 부족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문득문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마다 하나님 허락 안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뜻을 정한다 할 때 내 의지와 내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세상과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문제들이 존재하죠.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모를 평안과 샬롬,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또 그 기쁨과 그 동행함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치 바벨론 땅과 같은 포로와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멸류관교회 온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또 한 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그 뜻을 정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동행 속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멸류관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그래서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 좋아서 더욱더 좁은 길을 기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더욱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충만한, 그래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온 삶 가운데 충만한 성도들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